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이제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이 생명,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흙이라는 말을 그 직역하면은 그 땅의 먼지의 먼지. 개혁 성경에서는 단순히 흙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두 개의 명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흙을 의미하는 아마다라는 단어와 먼지와 티끌을 의미하는 그 아파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아마다, 흙에서 나온 아파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구성은 흙에서 나온 먼지나 티끌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흙이 아니라 흙에서 나온 뭐예요? 먼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먼지, 티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예가가 흙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나온 먼지로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땅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다.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재앙을 입었습니다. 너는 뭐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막 흙이다. 흙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뭐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육체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봐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전도서 기자는 인생들의 육체는 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봐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의 인생들의 육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뭐죠?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뭐예요?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나온 먼지, 또 티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일제 상반절 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들의 뭐죠? 육신의 몸이죠. 육신의 몸, 육체를 의미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또 다른 집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먼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육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 하늘, 낙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은, 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낙원 아니면 낙원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봐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 누가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정해 준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인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믿고 확신했을 때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은, 자, 나그네의 삶이므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봐봐.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스스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자,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죠?
천국이잖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뭐죠? 나그네 삶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으니 이렇게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뭐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썩어지고 없어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뭐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 땅은 나그네.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8절 9절 봐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야곱은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 지금까지 내 나이가 130년 살아왔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런데 오늘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그 나이가 130세다. 우리 조상의 뭐죠?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 땅에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의 삶은 뭐죠? 나그네의 삶이죠. 그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뭐죠? 오라 하면 뭐예요?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땅에 뭐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11절 3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권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1절 하반절에 봐봐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므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건 뭐죠? 인간의 악의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잠깐 동안 육신의 본능대로 그 욕망에 의해 세상 어떤 것들에 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욕심이나 욕망, 집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본능을 죽이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에 있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봐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3번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선하게 해야 돼. 선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선의 기준이 말씀이죠. 사무엘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침공해서 죽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 말씀에 그 시험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침공해서 그죠? 죽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분들도 시험 받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 말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죽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예요? 선이죠. 그것이 공의고 정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가든 이해가지 않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정의고 공의고 선이죠. 선. 그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너희를 악행한다 불경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집이나 그죠? 돈, 재산, 땅,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 여자들은 뭐예요? 핸드백 이런 데 엄청 욕심을 내잖아요. 한평생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결코 나그네의 삶이 아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언젠가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로 도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서 삶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봐봐. 고린도후서 5장 8, 9절 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봐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몸을 떠나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 천국에서
그 영이 천국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이처럼 합구부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봐봐요. 8절에 보면 그런 적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적 9절에 그런 적 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잖아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지금 죽어서 그죠? 내 몸이 죽어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자신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오늘 9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럼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봐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위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게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주의 것이다. 주의 뭐예요? 소유자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뭐예요?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존재 중에 제1이 뭐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 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부터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봐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무태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첫 번째는 예배이지. 예배 찬양.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 봐봐.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가하라. 그래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을 향한 지상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봐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99명보다 지옥에서 방황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죄인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중에 첫째. 여러분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전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전도해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중에 첫째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성품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온전 교회 선교 봉사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갖고 선한 정직이 같이 그죠? 주님 온전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온전 교회 위에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온전 교회 위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일에 임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오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 우리 교인들은 자,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주님 온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찬양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후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은 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선악과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봐봐. 9절. 그런데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9절에 그런즉 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10절에 봐봐. 이는 무슨 뜻이? 이는 왜냐? 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왜 예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야? 우리가 다 뭐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하면은 이는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장차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뭐예요? 정확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법정은 오염될 수 있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 본능대로 살아야면은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봐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반드시 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의 심판은 행위대로 받죠. 행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값에 의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막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에 의해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뭐죠? 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에 의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은 죄 덩어리죠, 대덩어리.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제 덩어리.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은 그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십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지옥 갔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상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천국 갔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은 자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아야 만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죄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옥까지 않는다. 그러나 상에 관한 심판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전서 그 3장 12절 13절 봐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으로 밝히느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은 부었으나 나무 풀지 이 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틀 위에 일을 한 주님 위해서 주님 기쁘기 위해서 충성한 자는 금은 보석으로 남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자는 뭐예요? 나무 풀 집처럼 불이 나면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게 또 거기에 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금은 보석처럼 그대로 그 공력이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온전하게 봉사 헌신을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건 뭐예요? 나무풀 집처럼 불이 나면 뭐예요?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일하면은 금은 보석처럼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3장 14 만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는 해들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서 공력이 예수를 위해서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 받는다. 그러나 누구든 공력이 불타면 자기를 위해서 주의를 한다 했지만 그런 자들은 뭐예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무슨 구원은 받되 뭐예요? 그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상이 주어진다. 그죠? 그 상은 행위대로 받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을 받지만 상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 죄에 의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지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위에 의한 상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루관, 영광의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지금 이 천국의 존재하는 사실에 확신한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 천국이잖아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고 예배 찬양 드리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힘써야 되고 주님 몸된 교회 헌신 봉사 섬기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선악과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에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